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중에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비유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로 은혜를 받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까지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의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5장부터 8장까지 거룩하게 하는 성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고요. 1장에서부터 4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칭의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에서 8장까지 거룩에 대한 성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2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과 화평.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5장. 그리고 화평하게 된 관계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런 자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고 8장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고 그리고 현재는 많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경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삶의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했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세상의 사람들도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 일과 순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몇 번씩 반복을 하게 되면 내용을 점점 알아가지 않아지나요? 그것이 그냥 암기가 아니라 저절로 알아지는 그러한 때가 될 때까지 이제 16장까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다 알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14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이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나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얘기를 보다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장을 둘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나라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12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살든 간에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를 위한 삶은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를 위한 삶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열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받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법 아니면 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무시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소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서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웃과 화평하고 자신에게 또한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기쁨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웃을 되게 섬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러한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이것은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이제 독단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또 성도들의 독단적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오라. 내가 지금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 통성기도 안 하죠. 그리고 복음 선거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그 고지식한 고신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는 맞느냐? 그도 어떻게 해요? 그거 틀렸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어떻게 해요? 복음 선거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교회 또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의, 여기서는 오늘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날과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과 절기에 대해서 형식에 담긴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있게 하면서 그것은 있지만, 담긴 본질은 있지만 방법론에서, 형식에 관해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다 맞아, 내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이 성도의 교제를 잘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자유로 다른 형제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막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래서 어떡하죠? 동성간에 하고 이성간에 하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 안에서 되게 조심하지 않고 그냥 했을 때 이것은 내 마음에 아무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예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느냐면 음식과 절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과 절기로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로마에 어떤 성도가 주축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기억나세요? 이방인 성도가 주축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로 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회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날을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죠?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어떤 음식 잘 안 먹습니다. 족발이 아닌 것들,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면 그들과의 여기에 문제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구별하는 것, 절기 지키는 거룩한 삶이잖아요. 거룩은 네 형식은 유지를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끼리 다투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으로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분열되지 않게 내 생각대로 고집해서 다른 사람 넘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죽어져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늘의 씨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내 고집대로 내 신앙인데 내가 자유롭게 하는데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두려울 게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서로가 다릅니다. 형식에 관해서 다릅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신에서는 복음 선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됐어. 뭐가 이렇게 해서 이래서 분파를 해서 이렇게 나눠졌죠 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쪼개지고 우리나라에 여기 교단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다 해서 분열이 되는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먹는 자들과 먹지 않는 자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즉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형식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그 유대인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너희가 이방인에게 이야기하겠죠. 자유파에게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그걸 그렇게 지켜야 돼? 이것을 논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도 서로 받으라라고 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그대로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자를 우리가 낙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이방인 얘기를 하고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먹는 자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거의 통굽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으니까 거의 채소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규례에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의 외적인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너희들이. 구별돼서 거룩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외적인 형식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거를 없애라 이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마음의 내적인 그 본질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형식에 관해서 그것이 음식이 아닌 거룩한 마음의 내적인 것은 있고 그것은 음식은 깨끗하게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먹어라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 형식에 매여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강한 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서 그 다툼을 얘기를 할 때 연약한 자는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성숙한 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형식, 기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본질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선가를 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거의 가사와 맞게 되겠죠. 복음 선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 선가가 자칫 잘못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에 그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안 해. 왜? 우리는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너무 잘못됐어. 거기는 통성기도도 안 되니까. 숨이 막혀.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얘기를 하기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하인을 비판하는 게 왜 있느냐? 남의 하인을 네가 왜 비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데 네가 왜 판단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은 어떻게 하느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시간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절기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리고 추수할 거 장막 다시 재림하실 거 이런 모든 시간표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표를 이미 알고 있고 그랬을 때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본질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 날을 지키는 문제는 자유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안식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잘못됐다. 우리가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이 날을 전날보다 약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요. 이 신약에 왔을 때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진 자기가 판단하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잘못됐어. 그런데 자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것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어. 귀찮아. 주일날 예배 가는 거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으면 되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인데 다 주님이 말씀 드시는 거 꼭 그렇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예배를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식에 그렇게 매어져 있는 것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 다른 사람의 형식까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계속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형식을 다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찬양 예배로 그냥 오후 예배처럼 그렇게 드릴 수도 있고 경건하게 이 카톨릭처럼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한 경우 임례송서부터 쭈르륵 해서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야, 요즘에 찬양 예배 그거는 너무 잘못되지 않았어?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서 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중요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생각과 외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되게 많이 우리 생활에 여기에서는 날과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서의 그 예배를 통해서의 나타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과 날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 그것을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받으라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교단이 달라요. 저거는 잘못됐어 라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서 다 믿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 그리스도나 이방인 그리스도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식이 다르던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소유권 이전의 삶이다.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그 나무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습니다. 열매를 맺게 한 것은 사람이 먹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내 생각이 내려놓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이유,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형제를 비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기쁘게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너도 하나님 앞에 선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자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무의식 속에 꽉 가라앉혀 놓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떠오르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밑바닥에 꾹꾹 눌러 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건 다 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것은 기억조차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만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끄집어 올라와집니다. 그것이 행동에 영향을 미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고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무엇을 이 꾹꾹 눌러놔서 잠재의식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나는 다 잊어버렸어. 난 생각도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애쳐서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은 잘못됐지만 내가 과거에 잘못됐고 또 힘들었고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고하면서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울 때 자유로워야지만이 그 과거가 더 이상 나한테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잊었다라고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다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모르는 것 주님이 더 잘 알게 되겠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그래. 라고 하지만 자신도 속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분열의 원인.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을 때 그 분열의 원인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내 기준을 고집한다. 내 식식의 기준을 고집한다. 내 생각을 고집한다. 내가 맞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분열됩니다. 교회도 내 생각대로 방법론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같이 혼자서 가서 이것이 맞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집한다라면 분열이 된다라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네 생각으로 다 맞춰서 줄게. 내 생각으로 다 맞춰줘야지. 그거 이해해줘야지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산 제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분열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겪게 되죠. 어떤 것을 겪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 이러한 것을 선물을 사도 이것이 좋겠어. 저것이 좋겠어. 별게 아닙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이러한 것이 공동체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심에 내가 어긋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기도 사역을 합니다. 어떤 어둠의 영이 동성간이 아니고 이성간입니다. 이성간에 있었는데 이성간에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내가 아는 상담소에서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딱 정해놓습니다. 1대1 개인 면담은 여성만 합니다. 그것은 상담을 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센터 개인 견담임에도 불구하고 1대1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 여성만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이것을 뜻타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역자들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충분히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누군가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 신앙이 자유가로 다른 형제가 내가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되지 않게 덕을 세워야 된다. 13절, 1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걸칠 것 두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음식입니다. 모든 것이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이것이 속되라고 이것이 실은 속되지 않습니다. 속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속되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이 속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도에서 어떻게 해요? 소고기 먹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들 잘못됐어. 모든 것이 깨끗한데. 그런데 그 앞에서 소고기를 막 먹습니다. 선교 가서 소고기 먹습니까? 안 먹죠.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상대에게서는 속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내 음식으로 자유롭게 먹는 음식으로 그 앞에서 일부러까지는 아니래도 먹습니다. 그럴 때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 음식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에 너무도 많죠. 어떤 사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하고 있는데
그건 자유로워. 음식을 속되게 하지 않아. 이거 모든 것이 다 깨끗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모든 우상은 없어. 이건 다 가짜야.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옆에 있는데 제사 음식은 속된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가 걸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음식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걸려 넘어진다며. 그래서 우리의 선한 것이 내가 나의 자유롭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읽겠습니다. 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먹는다라고 얘기했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야 되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 평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만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 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있고 누가 보면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싸우죠. 그 목사님도 주를 위해서 있고 여기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평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서로에게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 내 신앙 자유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옆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케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로 연약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 즉 이방인들이 너희들 자유롭게 먹지만 그 유대인들을 너희들 그들 앞에서 유대인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꺼리낌 없이 그렇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걸림돌을 해놔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먹는 문제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아예 먹지를 말아라. 내 형제로 인해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 보면 뭐라고 읽겠습니까?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내가 잘못됐나 봐, 내가 이것은 잘못한 거야, 이런 거 내가 의심하고 먹습니다. 먹을 때 저기는 먹고 나는 안 먹어요. 그런데 이것이 먹는 게 맞아? 이게 그러면서도 먹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먹는 것, 이것은 바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든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게 맞자 틀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복음성가 그거에 신앙적이지 않아. 그거는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건 사탄 방언이야. 어디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도 정말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사탄 방언이야.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면서도 방언을 하면서 이거 사탄 방언일까? 라고 의심하면서 한다라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든 그냥 기도를 하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소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언행심사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언행심사 우리는 더더욱이 왜 그렇습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래. 나 상처받았어. 하나님의 그 사람, 나는 저희 언니가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얘기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계속합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할 때 상처받아서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언행 심사를 조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더더욱이 믿는 자들 언행 심사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했다, 구별됐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은 깨끗게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형식은 내가 방법을 다른 형식대로 취할 수는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바른 의로운 관계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평화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의 믿음이 왜 저 모양이야? 예배 태도가 왜 그래?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집중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집중하다가 종교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받습니다. 아직 기도를 할 줄도 모릅니다. 그 나름대로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강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평강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아닌 어거지로 한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은 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죠? 이웃이 보죠. 가족이 봅니다. 이웃이 봅니다. 성도들이 봅니다. 믿음이 오랜 세월을 했습니다. 목회자, 특히 우리 사역자분들이, 높은 직분자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해? 목사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어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봅니다. 상처받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으라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믿음에 우리는 두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걸림돌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더 죽어지어야 되고,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웃이 변화되는 것이, 내가 전도합니다. 본인이나 잘 사세요. 사회는 개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더욱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면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돼서 간음을 했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북한 탈북민들을 1000명 가까이 탈북시킨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강간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8명을 성인이 안 된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원봉사가 그거를 보고 그들을 설득해서 신고했습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삶이 우리 집에서 우리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변해시키려면 내가 무던히 죽어야 됩니다. 무던히 죽어야 돼요. 더 많이 죽어야 됩니다. 싸워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서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운 행동으로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 그러면 모든 형제가 주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좀 다릅니다. 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해서 그럼에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이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고 귀한 존재다라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우리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걸림돌을 그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한테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왜 죽어서 지내는 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위해 죽는 우리는 존재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존재다. 걸림돌 미리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14장이 먹는 것과 나를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생활에 관해서 믿음의 사람의 생활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권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보는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 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잘 얘기하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